사람이 배가 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삽니까? 밥심으로 산다, 밥심. 그래서 배짱이 그 밥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짱, 밥심으로 산다. 술을 드시는 분은 술 기운으로 살죠? 취해가지고. 밥을 먹는 자는 밥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함께 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하니라.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랬고 네 입이 고백한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이제 선악과는 무엇인가 우리 에스겔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우리가 식물적인 선악과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동일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선악과가 식물 선악과가 아니라 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백향목보다 아름답고 잣나무보다 더 가지가 더 두껍고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었다, 사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눴거든요. 오늘에 이어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도 어저께 좀 보니까 에덴 동산이 저 중동 지역에 있을 것이다 했던, 실질적으로 존재했다, 뭐 창조가께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이 정말 어디 있냐? 그걸 오늘 좀 함께 나누면서, 그럼 그게 어디 있는 거하고 나의 신앙생활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그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만약에 선악과가 정말 그게 그 식물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영적인 어떠한 이야기라고 했다면, 그럼 에덴 동산의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이 그러면 정말 지리적인 동산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봅니다. 자,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1장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눈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굴을 가지나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강을 가지나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해드릴 건데, 에덴 동산은 뭐고, 낙원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뭐고, 천국은 무엇인가? 이걸 좀 묶을 거예요. 자, 에덴 동산과 낙원이 같습니까? 낙원과 셋째 하늘이 같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에덴 동산은 뭐고, 낙원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뭐고, 천국은 뭐고. 이걸 알아놓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는지 생명나무를 먹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지난주에는 선악과를 했는데 오늘은 생명나무를 할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냐 이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어디예요? 낙원. 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낙원 이야기하면 많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오늘 나랑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강도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 어디요? 오른쪽에 있었죠. 오른쪽.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네. 그렇죠?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찢어진 게 있고 안 찢어진 게 있어요. 안 찢어졌을 때 그 물고기 몇 마리? 153마리. 그쵸?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그 기도를 했었는데 153마리입니다. 그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120명.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 몇 살이요? 33살. 그 합하면 몇이에요? 153이네요? 153. 그렇죠? 120이면 성도.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었잖아요. 그래서 153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역사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고 여기 있는 분은 제가 돌아서면 오른쪽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른쪽인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쪽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동쪽.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또 동쪽이죠. 사실은 동쪽 아니에요. 오른쪽이. 그래서 동쪽이 있는데 동쪽은 해가 있는 곳. 잘 보세요. 해가 있으면 따뜻하다, 춥다? 따뜻하죠. 그러면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으면 서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왼쪽에는 태양이 없는 거죠. 어둡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오늘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뭐라고? 어둠이 오리니. 왼쪽 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슬피 우는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이 슬프고 캄캄한 분들은 여기 있어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서쪽에 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오른쪽, 동쪽, 에덴 동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낙원에 있다. 그럼 에덴 동산과 낙원이 같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 이거는 제가 여기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찾을 수 있는 분들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성경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셋째 하늘은 보고 낙원은 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익하나마 내가 뿔 자라나노니 주의 항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간 자라. 아멘. 몇째 하늘? 몇째요? 셋째 하늘. 하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그럼 셋째 하늘은 뭐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고, 이거 뭐냐 이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계속.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은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로 이끌려갔어요? 어디요? 그러면 낙원과 셋째 하늘은 같은 것 같네요. 셋째 하늘과 에덴 동산도 같은 것 같네요. 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일 그냥 읽은 거예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낙원 셋째 하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쫓겨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라
사단과 뱀이 같이 쫓겨났다니까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꼬임에 넘어간 자들은 같이 추방당한 거예요. 낙원에 없는 거예요, 낙원에. 셋째 하늘에 없는 거죠. 그 추격교회의 그 목사님이 누구시죠?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내주신 텍스트. 그 강 무슨 목사님인가요? 그 충령교회인가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다녔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야, 이제 막 신성종, 맞아. 신성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 그분이 그 원래 총신대학교 교수님이면서 학자면서 템플대학에서 PhD 하시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봤더니 자기도 없고 다른 목사님들도 없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존경 다 받고 그래서 인도 벵갈로로 전기도 없는 곳으로 선교 가셨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 구원한다고. 장로교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실명까지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비판받고 그러는 걸 받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셋째 하늘에 자기 이름이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오늘 이 셋째 하늘 낙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가 요한계시록 22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 그랬는데 요 에덴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까? 이것도 또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 있는 동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남한산성 막 이러잖아요. 그건 남한산성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으로 하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동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이야기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오늘 전부 다 낙원에 거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낙원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걸 유토피아라고 그러거든요. 유토피아는 no place. 그 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no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장소는 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하는 교회니까 강이 있었는데 강이 몇 개 있습니까? 강이 3개예요? 4개예요? 4개? 보통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강 4개가 나오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으면 제가 처음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나와 22장에 강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국이 다른 줄 알았어요. 여기는 4개고 거기는 하나니까. 그런데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강이 4개가 아닙니다. 강이 하나입니다. 하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준비됐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네.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그러니까 하나의 강이네. 하나의 강. 그렇죠? 공동번역도 정확하게. 공동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 다음에 4줄기로 갈라졌다. 동산을 이 강 하나가 다 적시고 그 다음에 4줄기로 갈라졌다. 이게 4줄기로. 그러니까 에덴에는 강이 몇 개냐면 하나입니다. 이거대로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강이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 강은 우리를 살리는 강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볼까요? 시편 말씀 36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 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주의 집에 주의 강물이 있는 건데 이거는 복락의.
복복자 즐거우락자가 아닌가 싶어요. 복과 즐거움을 주는 강물이 주의 집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낙원이요? 이게 에덴이요? 이게 셋째 하늘이요? 오늘 여기에서 이 강물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 계속 이어서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 리빙 워터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어디 안에? 빛 안에. 빛이 어떻게 있습니까? 동쪽이지. 동쪽에. 에덴 동산이 동쪽에 해 있는 곳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에덴에 있으면 나가서 뭐로 사냐면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이 여기 졌다 저기다. 네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에 너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성령의 거함으로 너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에덴 동산 낙원 셋째 하늘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 강이 흐릅니다. 그걸 볼게요. 22장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문자로부터 나와서 계속. 길 가운데로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이제부터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긴장하면서 하나님 오늘 영의 눈이 뜨게 해주시옵소서. 강이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강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 병이 들어도 치료가 되니까 병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분들은 상처를 입어도 바로 치유가 돼. 상처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상처가 치유 안 되는 건 왜 그러느냐? 예, 서쪽에 있나 보죠. 서쪽에. 예, 에덴 동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봤는데 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이다. 마치 교회를 장막이라고 그랬다가 성전이라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7장에 다 함께 합독할까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속.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가슴에서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이는 그를 믿을 자의 뭐? 성령. 그러니까 이 강은 무슨 강이 되냐면 성령의 강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이해가시죠? 이 강은 생명의 강이요, 이 강은 성령의 강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죠. 단절된 거죠. 단절. 그래서 단절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강이 말라버립니다. 이 4개의 강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5명 나옵니다. 5명. 근데 이 4명은 다 이방 여자예요. 이 4명은 다 속세적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만 영적인 계보를 있습니다. 물은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는데 이 4줄기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4명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말은 가보면 섬 시아버지를 범하고,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 땅에서 서방 잃어버려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난 연료였고, 밧세바는 유부녀였는데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더 큰 권력을 쟁취하고자 다윗을 넘어뜨린 이분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어진 거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동산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쫓김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거기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한 줄기의 강이 4개로 흩어졌는데, 이 4개의 이름을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비손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abundant, 풍성하게 하다, 창성케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케 하기 위함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끊어지니까 풍성이 뭡니까? 있어도 외롭고 있어도 갈급하고, 그렇죠? 두 번째 강은 기원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끊겨버렸어. 에덴 동산이 막혀버리니까. 세 번째는 히데겔인데 이거는 fruit, 열매입니다. 결실. 내 인생의 열매를 잃어버렸어. 이 땅에서 열심히 열매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렸어. 넷째는 유보라덴데 능력입니다. 능력도 사라져 버렸어. 오늘 이 4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요한계시록 제가 다시 한번 쭉 보다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에덴 동산에서 물이 끊기니까 이 땅에 물이 끊겨버렸네. 요한계시록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자, 요한계시록 나와요? 여기 16장? 네, 16장 있네. 16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제가 육적으로도 지금 정세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세상이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7대접이 있는데 6번째 대접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로운 영이 용의 빛과 짐승의 빛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니. 여기 보십시오. 유브라데 강 나오죠. 근데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터키 쪽에 있는 그 유브라데가 말라버렸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짐승의 입, 용은 삼키는 거거든요. 요 3가지가 왔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누구같이 여기니 누구든지 되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부끄럽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옷 입고. 다 16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새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으더라. 이게 실제로 있는 거죠.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마겟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인류의 대재앙이 유브라데 강이 말름으로, 거기에서 성경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읽으면 2억의 군사가 이쪽으로 쳐들어오므로 끝난다. 거기가 핏물이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들으면서 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분 아십니까? 스티브 배넌? 스티브 배넌이 그 파이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린 거죠. 스티브 배넌 누구냐면, 스티브 배넌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한국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국의 이 재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최순실이다, 이런 닉네임을 붙였어요. 스티브 배넌. 왜냐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가 스티브 배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주 그 보수적인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잘렸는데 뭘 말했냐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비밀을 폭로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금 경질됐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 그래. 철수. 왜 철수를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을 텐데, 1000만이 죽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이 빠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잘려버렸어요. 경질됐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 외무부의 그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라는 러시아 외무부 대표가,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번 주에 뉴스로 다 본 거예요. 두 개 다.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종말론적 시나리오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하던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이 하던 이야기를 지금은 미국의 최고 수석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전략. 대선 때도 가장 그 앞장서서 했던 분이, 이 트럼프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배넌.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 그 TTAPS라는 그 연구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도권에 지금 뭐 전쟁 나면 20만 죽는다, 30만 죽는다 그러는데,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1000만 죽는데요. 1000만. 터지자마자 200만 죽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200만 죽고 6개월 있다가 500에서 600만 죽는데요. 낙진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끔찍해도 이렇게 끔찍할 수 없고요. 거기에 마지막 보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 가운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게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에덴 동산 하면서 제가 이제 세상 정세도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다 아는 거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이 나중에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낙원에 거해야 되고 셋째 하늘에 거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해야 되는데 줄기가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그냥 내 안에 선악과를 먹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거 폭발되면 수도권의 90%의 물이 날아가 버린대. 수도권의 90%에. 그 낙진이 날아가서 파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핵폭풍 바람만 맞아도 사람이 반토막이 난대요. 바람만 맞아도. 그 끔찍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는데 일촉즉발이다 지금 그래요. 세계 핵확산연구학회에서 지금 세계 시계를 11시 55분이었는데 그거 핵과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11시 57분 30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렇게 옮겨오는 지가. 그분들이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네 거를 하나님이 가져가면,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엉뚱한데 한눈 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님이 교만이 오는 거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온다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온통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의 것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가져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뭡니까? 예? Gone with wind인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있죠? 다 그냥 해도 다 사라져버리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그 천국은 이리와 누가 같이 뛰어놉니까? 양떼 같이 뛰놀죠. 교회에서도 이리와 양떼가 같이 뛰어노는 세상을 말을 하고 에덴 동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자 되십시오.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리가 되십시오.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뭐냐면 이리와 양떼가 함께 노는 세상인데, 세상은 전부 사자가 돼서 나보다 약한 자들 누르고, 요즘 텔레비에 계속 나오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뭐한다? 갑질한다. 내가 좀 큰 교회라, 내가 큰 목사다, 내가 배운 게 많다, 내가 가진 게 많다. 이게 지금 너무 문제다. 이거 문제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어디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하늘에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슨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하나님 이 땅의 정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네가 범사가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실제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과학자들이 지구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옛날에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 이제 TV 화면으로 다 전 세계로 미리 전조현상처럼 말을 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